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철학자로서 바비가 훌륭하다고 봐요. 굉장히, 예. 네. 네. 네네.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읽으셨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네. 아, 존 녹스는 뭐, 네, 그렇죠. 존 녹스는 오히려 예정론을 좀 더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성화라든지 모든 신학의 근본 토대를 끊임없이 예정으로 가져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존 녹스의 예정론에 대해서도 글 하나 썼는데 그만큼 예정론이 모든 토대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도요. 확장을 하면 또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정된 거잖아요. 예정받았고 선택받았고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시작해야 되는 신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 이거 왜 됐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을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뭐 심판이냐. 저는 심판이 아니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코로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언제나 뜻하신 바가 있고 거룩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왜 있지 않을 수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어떤 고민, 또한 성화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 그게 다 작정과 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장로교를 잘 세웠던 존 녹스의 글들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를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 자체라니까 theologia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신학은 그렇게 되었다고 봐요. 근데 신학이 너무 인간 중심이 되었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건 신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밀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 진정한 신학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옹호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언제나 신학은. 마치 잘못하면 신학이 인간의 공로, 인간의 영광으로 끝나는 건 신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은요. 혼재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신적 협력과 신의 협력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신학적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다시 태어나서 제가 다시 신학을 한다고 해도 저는 개혁신앙에 있을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저는 그게 신학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허물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가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성화의 네. 원인이라고 네.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오늘은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로 역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별만 될 뿐이죠. 구별만 될 뿐. 네. 이 성화가 생명의 일차적인 견인 아닙니까?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이죠. 네, 구별.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환자가 네. 그 가라지로 해서 설교를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워서 정말 그 추수꾼이 올 때까지 네. 열심히 신앙으로 매달려야 네.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유혹받지 않고 네.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네, 맞습니다. 네.
그 좋은 본문 적용이네요. 예, 예. 가라지와 그 악한 자가 악한 와서 자와 가라지를 가라지 뿌린다. 뿌려서 이 전무후무한 사태에 우리가 맞아요. 직면해 있다. 예.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줌으로 참석한 분이 질문. 네네, 질문. 두 네. 가지 하나만 질문. 네네네. 김세윤 교수 네. 최근에 그 행위 심판 네. 그거 유보적 칭의론. 예 네.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분. 네, 일단 김생 교수님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입장을 변화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시작점은 세관점 제임스 던을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박사 논문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좀 자신의 칭의론과 이런 것도 좀 수정하셨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시작점을 종교개혁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을 왜 비판하냐면 이신칭의가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이신칭의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통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윤리를 실종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세관점 합파의 기본적인 습성은 최종 행위, 최종 구원, 최종 마지막 우리 재림하고 나서 심판 때에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 행위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령에 근거한 행위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행위 가운데서 우리의 현재 칭의가 미래 칭의에서 완성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유보적 칭의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칭의가 완성된 게 아니라 나중에 유보되어서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주로 근거가 뭐였냐면 칭의하다라는 의롭게 하다라는 개념 디카이오라는 헬라어를 미래형으로 썼던 개념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미래형으로 나오는 거에.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미래형 자체로 그러니까 디카오라는 동사형을 계속 그 미래형으로 만들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칭의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과거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이 더 많이 쓰여요. 미래형보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칭의는 오히려 미래보다는 현재나 과거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제로 볼 수는 없다. 칭의는. 그러니까 시제로 자꾸 봐버리면 유보적으로 가버리고 결국에는 근데 저는 김수현 교수님 그 개념을 행위권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 속에서 윤리가 자꾸 실종되고 있으니 현재의 행위를 잘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첫째 문제는 종교개혁을 잘못 비판하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종교개혁의 이신칭의론은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개념은 언제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가 잘못됐다. 그 두 번째, 시제에 근거하여 미래 칭의를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선언이 된 것이지 미래에 완성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합쳐버린 것이죠. 저는 그 면에서는 칼빈이 정확하다고 봐요.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이중은혜로서 같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개념적으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근데 김수현 교수님은 이것을 구별시키지 않았고 함께 보는 경향이 커요. 어찌 보면. 그래서 마치 칭의가 된다는 것은 곧 성화가 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칭의는 선언이 되면 성화의 영역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칭의를 이해해야지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같이 봐버리는 것은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의화론이죠. 저는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비판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성경신학에 약해요. 저는 조이신학 하니까. 근데 똑같아요. 성경신학자들이 약한 게 조이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조지신학적인 개념과 구도들을 약간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커요. 저는 김생 교수님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더 김생 교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개념적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라든지 이신칭의의 개념들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사실 이러한 비판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있는 네. 구원파와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주장하다면 또 구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않을까 그렇죠. 이런 염려 그렇죠. 때문에 질문을 한 그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유기적으로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결정성에 강조한다고 해서 구원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충분히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핵심은 결국 균형입니다. 결정과 점진의 균형.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역할의 균형.
이거를 계속 맞춰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너무 그렇죠. 힘써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리 봐도 성도가 아니다 보니 그렇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다시 수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할 역할을 수정한다는 얘기죠. 아니 교회가 물론 사람이 많은 게 좋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신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익명의 그리스도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거 하나님의 작전이라 보고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 저도 믿어요. 예. 오히려 지금 정말 알곡만 남은 상황이죠. 교회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다 알곡들만 오시지. 웬만한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예. 그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들었는데 30% 40%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분들은. 교회. 그래도 또 나오는 분도 그 가운데 어떤 형식에 내어서 그럼요. 그런 분도 많죠. 분도 있고 해서 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다른 맞아요. 해야 될 예, 것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313년 이전의 교회가 네. 이런 집회가 없었잖아요. 다 카타콤에서 네. 예배를 치르는 네. 그 사람들은 뭘 기도해서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체험이고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초대교회 진짜 모습. 313의 이유는 믿지 않으면 죽이는 현상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이니까 그 이전의 그 순수한 기독교 초대 모습을 다시 네. 연상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설교하실 때 주제를 이런 걸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제가 교회론을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의 보편성.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온라인. 예. 캐톨릭실이라는 그 로마 가톨릭이 아닌 보편성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외울 때 외우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공교회성을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지금은 너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통해서 교회의 보편성과 공교회성과 동시에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온라인 예배 드려버리니까 원래 교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원래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이지도 않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인다는 것, 이 공교회성, 보편성, 통일성을 더 많이 강조해야 돼요. 교회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 교회가 너무 파편화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더 써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지금 다른 책을 번역하는 중에 있어서 속죄 시리즈 하나 더 쓸 거예요. 속죄 균형 있게 이야기를 좀 쓸 거고 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계속 써야겠죠. 다른 주제들도.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연예인 네,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네, 너무 많죠. 볼 수 있는 네, 너무 많죠. 사실 정말 제가 초창기에는 이 책을 쓸 때는 한 10가지 주제를 쓰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안에 쓰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죽기 전까지 한 10가지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것도 이게 필요한데 자꾸 다른 일을 하니까 번역을 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책을 정작 못 쓰게 돼요, 지금은. 그래서 좀 빨리 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번역하고 있냐면 헤르만 바빙 그 전기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나오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새로운 전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읽어야 신학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좀 끝나면 저도 좀 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책을.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과 우리 인간의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또한 부름받은 성도들이오니 그 성도의 삶,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성화론을 취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귀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언제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가르침에 귀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 또한 줌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상황을 은혜와 믿음으로 또 엄밀한 신학적 판단과 평가 가운데서 이루어 잘 이겨내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한테 평가받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 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화의 삶을 넉넉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